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은 바위가 될까 이니라. 그들이 말씀을 신중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주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베풀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숨은 죄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선명히 깨달아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유기 하나님의 정하심, 유기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도르트 신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저 뒤 책이 있는데 요걸 좀 나눠주실래요? 저거 책 있으니까요.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보시고 끝나고 저기서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도르트 볼 때는 그 앞에 제가 띄우지만은 전체를 조감하는 거는 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신 분이라면 또 앞에 제가 띄워드리니까 우리 그 목차를 잠깐 보시면 한 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7페이지 있으면요. 목차, 일러두기 서문하고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둘째 교리, 셋째, 넷째 교리, 셋째, 넷째는 붙어있죠. 그리고 다섯째 교리.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첫째 교리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첫째 교리는 주제가 뭐냐면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성도의 견인.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글을 닫으면서 도르트 신조 본문 자체를 여러 번 읽읍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넘기셔서 17페이지 가십시오.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오늘 저희는 15항하고 16항을 보게 됩니다. 15항하고 16항 보게 되면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아마 첫째 교리 파트는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첫째 교리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미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많이 다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유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잠깐 이제 적으시고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유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택은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정하신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유기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기는 사실 굉장히 언급하기 꺼려하는 주제입니다. 선택은 그나마 이것도 사실 선택도 굉장히 자연인 본성상 그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유기는 더더욱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유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성립하려면 유기는 반드시 성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은 선택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유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게 없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왜 책임을 물으십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로마서 9장에 그게 다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인간이 반론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이걸 정하셨고 그리고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반론을 할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작정하셨으면 누가 그걸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반론을 던지거든요. 그때 반론이요. 그런가 보다. 왜요? 그 사람의 말은 논리적이죠. 굉장히. 맞죠?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반론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따라서 네가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건 논리적으로 싸워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엎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릴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토스하고 내가 이 마음에 이 꼴이 된 거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거 하나님 당신이 만든 것이다. 나에게 책임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교리가 딱 떨어졌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불공평합니다 하고 따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스크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공평하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르트 신조를 처음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야 할 것은 따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자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기 교리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적을 선명히 오늘 드러낼 것인데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청종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기는 성경적 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그게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돌이 돼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멸망으로 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8절 뒷부분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하나니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뭐하신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인데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라고 명령하시는데, 바로가 그거를 뭐하지 않냐면 청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따라하세요. 완악하게 하셨더라. 그럼 이 완악하게 하셨더라, 이게 무엇인가? 아르메니우스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완악해진 거고, 하나님 그걸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법정적으로 선언하신 거에 불과하다. 왜요? 아르메니우스 자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같이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에게 있습니다. 맞죠? 바로가 완악하게 마음을 굳힌 거예요. 회개 기회를 10번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정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뭐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모순이지만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것을 확인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 완악하게 된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렇게 법정적으로 선언하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적극적으로 정하셨다고. 이게 우리가 취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그 사실은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은 누가 선택한 사건입니까? 가룟 유다가 선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에서 미리 뭐 하셨다?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께 토스할 수 없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입달아서도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이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딱 듣고 있으면 반응이 딱 두 개예요. 불평하는가? 아니면 이런 신자는 이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바로와 같은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혹시 가룟 유다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서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성신께서 떠나시면, 여러분 결국 바로에게서는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지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성신께서 떠나셔서 그 영혼 안에 모든 고삐가 다 풀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인간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딱딱해지고요, 굳어지고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자리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걸 뭐 한다고요? 걷어찬다고요. 누가 떠나면요? 성령님이 떠나시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제지하시는 사역, 우리의 양심을 부드럽게 하시는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들 끝장난다고요.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요, 내 마음입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여러분, 재산 지키십니까? 가족을 지키십니까? 무엇을 지키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소. 내 마음을 살피소서. 그리고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성령님의 제지하시는 사역이 거쳐지면 거기는 죄가 만개하게 됩니다. 죄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죄가 만개하기 시작하는데 음란한 죄악들, 동성애의 죄악들, 그 외 수많은 불의의 목록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지하시는 사역을 적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신자들 안에 진짜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런 고민을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떨어질 때 혹시 내가 유기된 자는 아닐까?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아닐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는 별로 감흥도 없었나 봐요. 거기서. 그러니까 바로 그거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 팔로 나가면 돼 진짜. 근데 나머지 11명의 신자들은, 진정한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 자가 나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요, 선포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펙트럼 같은 역할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교리가 떨어졌을 때 내가 혹시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는 아닐까? 이런 고민과 이런 두려움과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정말 겸손해지고 겸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유기와 선택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를 살피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유기와 선택 교리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확실히 짚고 갈 사실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교리를 들으시면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할 때 되게 힘듭니다.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이 올라와요. 주님,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교우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두렵다고 회피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다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우, 당신 괜찮습니다. 아우,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당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 평강하십니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신령한 평강이 없거든요.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죠. 자기들도 다 속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과 유기 교리를 우리가 들을 때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두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기 교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진실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유기 교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진실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거부하시겠다는 교리가 아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까? 나 정말 구원받고 싶다. 나 정말 선택된 백성이고 싶다. 나 정말로 버림받고 싶지 않다.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생기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싶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 간구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갈망 자체가 없으면 이 유기교리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갈망, 나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 진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나 정말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선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진실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요,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천국은 따르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또 오늘 15항하고 16항은 하는데 16항을 한번 펴주세요. 앞에 PPT도 펴주시고, 이게 번역이요 현대인적으로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 15항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15항이었어요. 자,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더욱이, 자, 15항 제목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유기.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뭐하며? 영원하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과분한, 자, 28페이지에 있습니다. 15항 성경이 말하는 유기 다시 읽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하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과분한 은혜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선택 얘기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부터 유기 얘기가 나와요. 특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지나쳐 버림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더없는 자유로우심과 더없는 공의로우심, 흠잡을 데 없으며 변하지 않는 선한 기뻐하심을 따라 다음과 같이 적정하셨습니다. 뭘 적정하셨는가? 곧 하나님께서는 택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잘못하여 빠지게 된 그 공통의 비천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로,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과 회심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가로 넘깁니다. 그들의 불신함과 그들이 지은 다른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이 영원히 형벌 받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기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16강 가보십시오. 이제 유기 교리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실존적인 고민들이에요. 자, 그러면요, 유기 교리가 떨어지면요, 고민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확실한 마음의 신뢰, 양심의 평안,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같은 순종하려는 열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아직 자신 안에서 활발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당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번에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나 유기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확실한 마음의 신뢰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양심의 평화를 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어지십니까? 만약에 그거를 활발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통 유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두렵죠? 근데 뭐라고 선언하는지 보십시오. 자, 앞에 보십시오. 빨간색 보십시오. 자신 안에서 활발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를 위해 주신 뭐를요? 수단들. 이게 바로 은혜 방편입니다. 은혜 방편에는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공예의 참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부류인지 알겠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양심의 평안도 없어.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나와요. 말씀은 들어요. 이제 기도는 해요.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유기자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초록색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를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자.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요새요, 이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먼저 태어나 안 태어나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겠죠, 맞죠? 그리고 자라죠. 근데 여러분, 뿌리는데 싹이 안 보여.
거듭난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도 잘 안 보여. 그럼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태가 안 열렸습니다.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물론 육신적 태였습니다. 그건 안 되니까 뭐 하게 돼요?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보죠. 종을 양자로 삼아보려고도 하고, 또 사화는 현치 않으니까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전부 다 뭐 하세요? No. 그리고 몇 세가 되었습니까? 100세. 100세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그 100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태가 죽은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자기 태가 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는 생명을 산출할 수 없구나. 하나님 최근에 저한테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네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네가 아무리 해도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오늘 그래서 제가 전능하신 그 찬양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죠. 물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칠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이게 육체적 죽음을 당한 자를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거는 뭐를 반영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영을 소생시키시는 역사.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화려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성신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1년 2년 슬슬 뭐 하시는 거예요? 힘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냐? 태가 죽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가 누가 일하실 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요. 성전을 짓다가 중도에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받아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왜?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왜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는데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완전히 비참한 거예요. 그 영광은 비할 데가 없는 거죠. 과거에 그 영광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꼬라지는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조금 일하다가 성전 짓다가 전부 다 이제 집 돌아가가지고 다 자기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낙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거, 생명이 태어나는 거, 생명이 자라나는 거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이게 나는 정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말씀만 하시면 아브라함에게서 태가 열렸던 거죠. 그 성전이 완공됐던 거죠. 50일 만에 완공됩니다. 그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고 주신다. 뭘 주신다는 겁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일어날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말씀 읽으셔야죠.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또한 뭐 하셔야 됩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도 품꾼 비유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포도 품꾼에서 주인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알바생을 뽑습니다. 알바생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착출돼서 다 백수인 거예요. 나 9시에 뽑히고 또 그 다음에 11시에 뽑히고 또 오후 1시에 뽑히고 3시에 뽑히고 근데 그때까지 뽑히지 않는 우리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나는 혹시 여기 된 거 아닐까?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걸까? 우리 교회는 소망 없는 걸까?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일까? 주변에서 막 반응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 더더욱 그게 불타오를 겁니다. 그런 갈망과 약심이 더 커질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 달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하게 지금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립시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반드시 당장에 이게 뭔가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내가 변했으면요,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시간 똑같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있으면 불가능이 됩니다. 내 변화만큼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또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때야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뭐한다? 가만히 있어야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와 양심의 평안,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이요, 이제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가장 좋은 상이 뭘까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들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6항, 이게 16항을 잘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앞에 띄워주세요. 1번 지났습니다. 2번 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진보한 사람들, 자기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흔적도 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고 싶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또 진심으로 이 사몽의 몸에서 건진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전히 내 제약된 본성 때문에 아직 열망하는 만큼 경건함과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훨씬 더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초록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리고 2절이 뭐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는 것 같고 곧 꺼져버릴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요, 주님이 그 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혹시 꺼지지 않을까 이거 걱정하기보다는 더욱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거미줄처럼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요,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밑에 여기 부분 그러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며 빨간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정력 가운데 자신들을 전적으로 내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육이 교리는 마땅히 크게 두려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부류만 이야기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 육신의 정력 가운데서 나오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놀라운 건 이런 도트신조는 어디서 고백하라고 주어졌죠?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세 번째를 고백합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력 가운데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거기 안에서 퍼질리게 죄를 지으면서 그리스도는 입술의 고백인 분들은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내고 구주께 간청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과 유기교리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대단히 괴롭고 대단히 불쾌하고 대단히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치과를 가든가 뭔가를 치료할 때는 아프지 않게 수술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수술하는 목적이 뭡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수술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 전해주고 싶고 평강의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칼로 째야 될 때가 있고 가위로 잘라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싸매어 주시고 묶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해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아프다고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이러한 흔적과 이러한 은혜들이 관찰이 되지 않는다면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아마 1년, 2년 지나면서 여러분들 안에 더 갈증이 느낄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제 심정이 느껴집니다. 온전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처절하게 배워가시고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배워가셔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섭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말씀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청정하고 이제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죽어있는 영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죄인됨을 선명하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참된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이제 은혜 방편들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주님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